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하여 죽일 자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를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골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맨 바 되었으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인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진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보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낸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리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그 볼륨을 조금만 좀 낮춰줘야 되겠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전도자의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과거의 나가 아니죠. 천국의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 없이 사는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거를 누가 싫어하냐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악령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에 보면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령과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하고 24시 깨어서 기도가 돼야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정우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장로님 아세요? 예. 이번에 그 롤러코스터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들게 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는데 그때 우리 한국에 볼라벤이라고 하는 태풍이 온 거예요. 착륙을 할 수가 없으면 바람이 원체 세니까. 착륙을 시도하다가 가까스로 착륙을 못하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김포공항으로 왔네. 여기 내리려고 하니까 바람이 더 심한 거예요.
그리고 착륙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가는데 또 실패를 했어. 기름은 다 떨어져 가고 마지막 한 번 착륙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딱 온 겁니다. 그게 이제 제주도로 간 거예요. 태풍이 막 올라오니까. 이제 제주도의 마지막 이제 착륙을 시도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서 이제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완전 비행기 안이 기도원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주여 삼창을 우리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서 누가 일어났는지 주여 삼창을 하고요. 막 하나님이 살려. 저쪽 모퉁이에서는 주음이 목탁 따다다다닥 들리면서.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기름은 다 돼가는데 기적적으로 내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5분이 딱 지나가니까요. 사람들이 급변하게 딱 변하는데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상해달라고. 응? 그 막 거기서 살려달라고 살았으면 참 감사하다고 수고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 불신앙으로 싹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본 비행기 안의 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을 바로에게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았거든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리스도 피해 메시아 피해 언약을 전달해가지고 장로와 전 백성들이 피 언약을 붙잡고 원내스 됐을 때 애굽의 열 귀신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면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 백성을 재물을 조선해야 됩니다. 해방된 거 아닙니까? 430년 그 노예와 종에서 이 백성들이 가는데 구름 기둥이 뜨고 불 기둥이 뜨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생수가 터뜨려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는데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바로 불신앙이 오는데 어느 정도냐? 모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막 모세를 대하여 막 대적을 하고요. 그러다가 출애굽한 백성이 200만 명인데 그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딱 2명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체질과 본질 자체가 완전 불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여러분 읽으셨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이 백성을 데리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손들 가운데 나라와 왕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해서 마침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언약을 주었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본질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이 복음이 저 이방인과 세계 선교에 전달돼야 될 선교를 놓친 겁니다. 자신들이 그 축복을 누릴 언약의 백성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놓치니까 노예로 포로로 소국으로 7 재앙이 다가온 거거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니까. 그럼 본질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질, 진리, 사실 이게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껍데기 붙들고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얘기 기도가 되니 여러분 그건 아직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 운동을 하면서 로마 복음화의 중대한 그 축복을 실제로 누렸죠. 이제 이래서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바울이 간 이후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여기 로마까지 가기까지 이단 누명을 썼어요.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냐면 감옥을 계속 감옥살이를 했고요. 40에 하나 감 한 대를 몇 번씩이나 맞고 굶주리고 풍랑을 만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도망을 다녔다니까요. 그 감옥을 배를 골고 풍랑을 만나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로마. 아마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오면요.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이 많잖아요. 단 한 번도 흔들리거나 뭐 불평을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불신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를 본 겁니다. 아멘? 그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딱 보면요, 본 사람은 달라요. 증인이 뭡니까? 남이 가지지 못한 거, 남이 알지 못하는 거,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남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봤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들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을 것이 없었고 장애가 될 것이 없었다는 거.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태클 걸 게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를 멸망시키는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신 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온 모든 죽음, 질병, 가난, 무능무지, 모든 이 재앙과 저주, 이 지옥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없앤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나사렛 목수의 아들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체험되면 끝납니다. 아멘? 이게 어설프게 그냥 대충 들어서 알아서 그러지 실제 체험되냐. 저는요, 예수 믿기 이전에나 참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야, 이거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 좀 기적 같은 인생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죠. 21세기는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미래 속에나 앞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미래에 대한 스케줄을 딱 찾고 나니까요, 세상에 이런 행복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한 겁니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무슨 지식이요? 최고의 지식이다. 다른 거는 배설물이 간다. 그분 안에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획, 최고의 계획이고, 이분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은 최고의 상급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분이 나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배경을 가졌다. 난 오늘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 요걸 딱 찾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구원받은 전도자 사명. 네가 바울아,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알았거든요, 사명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이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한다. 사명을 찾았고요.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거기 와서 역사하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따라 내 인생이 거기 들여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찾은 겁니다. 정체성. 아브라함아, 넌 아브람이 아니야. 이제 아브라함이야. 그 말이 뭐지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난다. 그들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됐다. 누구 이야기예요,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아니, 내 이야기지 이게. 아멘도 안 하네. 우리 아브라함 얘기면 아브라함 얘기는 내 얘기요 지금 그게. 아멘? 정체성. 로마서 1장 1절에 보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자기는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사도가 뭐죠? 예수님이 직접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대사, 대통령이 직접 보낸 사람을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바울은 그 시대에 천명을 받은 겁니다. 네가 어디에 가야 된다? 누구 앞에? 가이사 앞에. 다시 말하면 당대 그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시대 천명을 받은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걸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운다는. 우리 중국에 오신 그 조선종 목사님, 중국 14억 살릴 그 계획이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게. 그러면 중국 살릴 사람을 예비해 놨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미 거기 다 흩어놓고 숨겨놨는데 남은 자가 있는데 제자가 다 있다고 세팅을 다 해놨어. 누가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아멘. 이 체험된 사람 1000명을 줬는데 여러분 1000명 알죠? 1000명 방주를 지어라. 그게 1000명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피언약을 전달해라. 네가 왕이 될 것이고 성전 건축을 하고 언약궤 찾아올 것. 1000명. 그거 받은 사람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1000명이 뭔지를 알고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이러니까 단 한 번도 흔들리질 않았다니까. 오늘부터 제발 여러분 불신앙도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에게 왔다가 저 인간은 안 되겠다 그래서 7길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고 그냥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떠나야 돼요. 마포거사라는 말 알죠? 마포거사. 마귀가 포기한 거대한 사람. 응? 마귀가 포기하고 가야지 여러분하고 막 그렇게 친근감을 느끼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바울보다 더 확실한 체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예요. 이 시대에. 자꾸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현장 가보세요. 어제도 유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네온사인 막 밤에 여기 안산 저 상록역 있는데 가보라고 막 네온사인 막 돌아가지. 대단하거든. 아침에 딱 가보면 다마에 불 들어온 건데 그게 먼지가 뽀얗게 낮에 났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 이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실존 아시죠?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마귀 소속이었고 마귀 소속. 죄와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었고 영적으로는 완전 무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그 영광의 광채를 드러낼 주인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영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존재가 아니죠. 와, 난 이 생각하면 진짜 이 참 너무 황홀하고 행복한 거예요. 저를 예정하시고 선택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됐던 그 주인공,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고 누리고 있다는 거.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요.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지금 이 땅에 뭐 신천지니 뭐니 뭐 저 절간에 가서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 오만 잡신 다 있는데 불신자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아멘. 유일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고백과 체험 누리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이 걸어온 길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겠어요? 돈벼락이 떨어져야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돈벼락이 떨어져야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이 말이요. 이거 여기에 대한 발견과 감사가 없는데. 자, 하나 더. 기적 중의 기적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어제 중직자 메시지 강의 그 들어보셨죠? 이번 주 중직자 대학원 강의. 진짜 응답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된다. 지금 400년 만에, 800년 만에, 700년 만에, 지금 루터 빼면은 2000년 만에 지금 이 복음의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아멘. 알아듣길 바랍니다. 얼굴 보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이 알아듣는 사람은 얼굴이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이 뭐가 상기가 되는데 인상 팍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시대적 전도자. 여러분, 이 시대적 전도자를 만나가지고요, 이거 잘 들으세요. 노아는 시대에 1000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1000명을 줬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노아의 메시지를 놓친 거예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들었다가 유황 불비를 맞고요.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다시 말하면 시대적 선지자의 메시지를 놓치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가 왜 오는 줄 하나님 말씀 놓치고 시대 전도자의 메시지를 놓치기 때문에 홍수로 다 쓸어간 거야. 광야 백성들이 1000명 받은 모세의 메시지를 놓쳤기 때문에 광야 가다가 싹 다 죽은 거예요. 시대적 전도자,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써도 보여요? 언약에 지금 바톤이 온 겁니다. 지금 다락방은. 다시 말하면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 다락방은 그 맥을 이어가는 완성의 시간표적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린 사람들은 뭐 자꾸 막 역사 일어나는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RUTC 시대의 새로운 시작이요. 본질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 언약의 바톤. 지금 다락방은 뭐냐? 개혁의 바톤이 왔어. 개혁이란 말은 원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완전 복음, 딴 거 섞인 거 말고 순수 복음, 원조 복음, 원색 복음, 아무것도 섞인 거 말고. 그 이제 이 사람이 원색 복음인지 문제가 와보면 알아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 올 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죠. 완전 복음, 성경적인 전도. 이 비밀을 누리는 1천만 제자와 렘넌트가 일어나야 이제 이 땅이 산다. 지금 이 개혁의 바톤이요. 언약의 바톤이란 말은
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중대한 본질이 흘러가는 큰 흐름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개혁이라는 말은 초대교회가 했던 성경적인 전도와 완전복음, 이걸 끝까지 지속할 1천만 제자와 렘넌트가 일어나야 세계복음화가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건 어디서 많이 못 들어봤을 거야. 아마 좀 생소할 겁니다. 지금 20년 다른 동기 없이 순수하게 집중을 하고 따라다니면 이게 들려요. 이거 말씀을 유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시대의 천명. 자, 그러면 언약의 바톤이 왔는데 개혁의 바톤, 완전복음 성령교 1천만 제자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RUTC를 세우는 겁니다. RUTC는 뭐죠? 렘넌트를 이 땅에 서밋으로 세우는 어마어마한 도단성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게. 아멘. 도단성의 역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러면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여러분을 중직자로 기름을 부었어요. 대단하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면 하나님이 직접. 렘넌트의 발판이 되라. 렘넌트의 후견인이 돼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렘넌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서밋으로 세우는, 여기에 후견인으로. 여러분, OMC가 뭔 줄 아세요? 돈 뭐 몇백만 원 내놨다고 OMC가 아니요. 원네스 미션 클럽. 이 시대 1000명을 미션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 원네스가 돼서 한 팀이 돼가지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를 끝까지 지속하는 이 팀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멘. 개인 프레입니다. 개인 프레. 전부 다 개인 프레이고 개교회고요. 아주 그냥 전이 한이 맺혀가지고 저 천주교를 봐라. 교황 중심으로 전 세계 성당을 때려짓고 학교, 병원, 복지시설 만들어 놓고 완전 복음 막는 이 흑암 조직이 그걸 깔아가지고 그래 하는데, 교황청 대사까지 오도록. 우린 지금 언약의 바톤과 이 개혁의 바톤을 가지고 한 시대 1000명을 이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정통 맺으려가는 이 흐름을 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전국 세계에 이 가슴이 통하는 제자와 시스템을 세우도록 서로 원네스가 되고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돼.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면요, 듣기 싫어해요. 그거 이상하지 그거. 왜 사는지 말이요. 응? 네 번째, 시대 1000명, 이거를 이제 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아시겠죠? 구축. 다시 말하면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뭔가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중대한 본질이 전달되는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뭔 얘기를 했냐면, 이 중요한 것이 소통이 되는 소통팀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소통이 되는. 예를 들어서 피언약이 전달해가지고 출애굽한다고 하는 이 1000명이 모세가 받아가지고 장로에게 전달해서 전 백성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소통이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걸 소통시킬 수 있는 이 시대 1000명, 개혁의 바톤, 언약의 바톤이 왔다는 거. 이게 사람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이게 소통이 되는 소통팀. 여러분, 두기고 팀이라는 거 얘기 들었죠? 두기고. 유 목사님 그랬습니다. 두 가지라고, 두기고 팀의 중요한 거. 두기고 별몽이 뭐 사랑받는 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나의 사정, 우리의 사정을 진실히 알고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이걸 이 시대에 적용하자면 지금 전도자 유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다락방 운동,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을 두기고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기고. 아무도 하면은 안 하네. 두기고 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 하나님의 역사. 유 목사님 청주 집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락방 운동 이게 지금 30년 전에 이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구상 어딜 봐도 목사, 중직자, 렘넌트들이 매주 핵심에 모여서, 렘넌트에 모여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의 충만, 이것을 20년 반복하는 현장은 유일한 다락방입니다. 아멘. 없어요. 가봤어요. 전 세계 다 다녀서. 지금 저 여권 5개째 지금 쓰고 있어요. 5개째.
어딜 가봐도 없다니까. 이미 프랑스 어디가 다 문 다 닫아버렸고 미국도 이미 다 물고 나갔고 한국은 맨날 교권 싸움이요. 지금 저 서울의 그 사랑의 교회 반 나눠져 가지고 막 조선일보에다가 막 나가라 들어와라 막 싸우고. 우리 이번에 광주 집회 갔다 왔잖아요. 그 중앙교회 광주의 제일 큰 교회 둘로 나눠져 가지고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지금. 야, 이게 지금 사탄이 가장 놀기 좋은 놀이터가 교회입니다. 본질을 놓쳐가지고. 두기고 팀, 이 안에 또 팀이 하나는 여러분 못 알아들 것 같아서 그건 빼먹고 로마서 16장 팀, 인생의 결론을 내고 평생을 목숨 걸고 가는 이 팀, 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아멘. 이게 지금 전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일을 처음 시작하는 원조요 시조요. 우린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본 증인이요. 우린 뭐죠? 이제 로마 복음화에 이미 끝을 보고 가는 종결자다. 그만큼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안산 전도학교 와서 보니까요, 이 분위기가 참 좋아요. 딱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장로님이 딱 이렇게 중직자가 딱 받침이 되니까요. 응? 이 분위기가 다르고요. 여기 지금 이제 중국에서 오시죠. 오늘 기도하신 분들 중국 계시는 분이죠. 제가 이제 뒤에 기도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진정성이 있어. 진정성. 이렇게 입에 발린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데 제가 그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 저 여종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도록. 응?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기도했는데 그또 우리 한 목사님이 또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중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예인교회예요, 여기가. 할렐루야.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 역사를 본 자는 한 번도 흔들리질 않았다. 자, 그러면 온 길.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 갈 길을 이제 알아야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오늘 창세기 3장 상태에 있던 우리를 예정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만나서 전도 대열에서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끝을 보고 가는 종결자로 이 시간까지 이 은혜를 주어서 이 자리에 앉게까지 누가 하셨어요? 누가 했어요? 좀 대답 좀 시원하고요. 누가 하셨어요? 크게! 누가 하셨어요? 뭐 눌려 있는가 봐. 지금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아직. 누가 했어요? 그렇죠. 누구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어떤 작품이요? 걸작품이요. 옆 사람 인사해요. 걸작품입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요. 지금 이게. 우린 뭐 응답을 뭐 돈이나 조금 생기려 뭐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 말이요. 마귀 새끼는 지금 흑암 조직을 가지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걸작이다. 걸작이다. 이 자다가도 걸작이네. 이렇게. 아멘? 오늘부터 뭐 나는 뭐 무능하고 뭐 저거 불평하는 사람 바로 입을 꿰매야 돼 아주 그냥 오늘부터. 갈 길. 그러면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면 갈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멘. 애굽에서 끌어냈으면 가나안 땅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마가다락방에 기다리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갈 길 인도할 거 분명하지. 그래서 갈 길이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 사람들은 갈보리산을 체험하고 감람산에서 1000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앞으로 로마 복음화 되고 쫙 얘기를 하신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지. 1장 14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미 죽음이 와도 상관이 없는 사람. 로마 복음화 1000명을 가지고 결론을 붙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2장 1절로 47절.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3000제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용언이 되어서 로마까지 가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증거를 주시겠다. 이게 지금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갈 길인데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서 나를 찾은 겁니다. 나를 찾았어요. 뭐죠 이제? 여러분을 땅 끝까지 증인데 로마 보고 한다면 나의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인생 비전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앉아서 뭐
14억 살릴 300만 제자, 1억 디아스포라 뭐 100만 제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문이 열리도록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하신다니까. 이 갈 길을 이미 우린 인생 비전 나의 길을 다 찾았어. 자, 그러면 갈 길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죠. 첫째가 뭡니까? 여러분이 현장의 구심점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좀 더 큰 답으로 말하자면 이 노마복음화 이루어지려면 이거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요. 구심점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현장의 구심점. 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뭔 얘기입니까? 이거 쓰면 바로 답이 나와야 돼. 8장 26에서 40절 누구예요 이게? 빌립과 네시지. 빌립과 네시. 빌립이 딱 준비되니까 네시를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있는 네시를 마차 타고 갔는데 빌립을 들어다가 거기 만나게 해가지고 답을 주도록 그랬단 말이에요. 빌립 따라합시다. 빌립이 준비되면 큰 소리로 빌립이 준비되면 네시를 붙인다. 아멘. 여러분이 준비되면 저 14억 살릴 300만 제자, 중국에 들어와 있는 70만 중화인들 가운데 7천 제자를 여러분에게 붙인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바울아,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 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다메섹에 이 1000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는 이 다메섹의 구심점으로 딱 서. 이 예인교회 하나 여기 서 있는 게 안산의 구심점이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딱 서 있는. 그러니까 바울을 붙여서 또 아나니아에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것을 내게 붙인다. 바울아,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 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 해변가, 가죽리를 만드는 피장, 그 가죽리를 하는 해변가에 사는 시몬. 예수님이 그 현장의 구심점으로는 시몬이 해변가에 사는 거,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고넬료를 만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아멘. 내가 막 설치는 게 아니고. 그 베드로가 그 집에 있는데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래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일꾼 고넬료를 붙여서 로마 복음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16장 15절.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해서 빌립보 지역을 살리면서 로마까지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장의 구심점으로 여러분이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구심점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사람들은 자기 코앞에 것밖에 몰라. 어차피 우리 세대는 갑니다. 실례지만 우리 장로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59이요. 앞으로 한 10년, 20년이면 인생 다 끝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죠? 미안합니다. 한 120 사시려고 하는데 너무 일찍 자고. 제가 올해 한갑이거든요. 한상도 목사하고 동갑인데 앞으로 솔직히 말해 10년이면 70살이 넘어가고 80대면 사역은 이미 끝난 거예요. 장로님 굉장히 섭섭하신가 봐. 120 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0년이면 우리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다 갈 거예요. 뭘 가져가실 겁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죠? 모든 욕심은 다 내버리시길 바라고. 어차피 다 두고 가는데 제자를 남기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사람들이요, 뭘 막 대단히 뭘 해가지고 갈 줄 알아. 우리 건축원금 하는 거 이래 보면요, 헌금은 막 1억씩 작정해놓고 하나도 안 해. 왜냐면 천국 가져가려고. 그게 내가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을 막 두드리 깨지. 여러분이 간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계복음을 할 겁니까? 이 교회가요,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눈길, 축복의 열쇠가 교회예요. 교회. 아멘. 교회 우습게 생각하는 인간은 그건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가 그 지가 그 교회인데 그게. 그거는 맞아 죽어야 돼. 그런 거는.
이게 이제 뭐 전 우리 교회에서 담대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이 교회 하나 때문에 전 세계의 전도문, 선교문이 다 교회의 구심점이 돼가지고. 아멘. 교회를 소중하게. 여러분 가정보다도 교회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교회가 구심점. 그 다음에 뭐지요? 시대의 구심점. 이 시대의 구심점이 뭐예요? 우리가 한 시대의 RUTC 시대에 이렇게 복음운동을 하고 갔다고 하는 시대적 증거와 발자취와 자료를 남기면 우리 세대가 가도 이 시대 증거를 보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경적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시대의 증거를 남기고 가는, 이게 지금 우리가 로마 가기 전에 이 땅의 구심점으로 남겨야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 하신 것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과 갈 길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거든. 이 하실 것을 내비두고 지금 이 구심점을 잘 놓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 이 구심점이 되도록 사람을 자꾸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구멍난 걸 메워주고 허물어진 걸 메꿔주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교회는 불신앙만 없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할 것이 뭐냐? 전도자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할 게 딴 게 없다.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100세가 다 돼가지고 자식이 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벗어날 것이다. 이 말도 안 돼. 마누라는 지금 100살이 다 돼서 아기 낳을 기능이 다 이미 끝이 났고 자기도 100살이 다 돼서 아기 낳을 수 있는 기력이 없는데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변성할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100세의 자식이 나가지고 이삭의 후손들 가운데 다윗 같은 왕들, 요셉 같은 총리, 다니엘 같은 시대 살릴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총리들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이 지금. 아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서밋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응?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마가복음 16장 거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꾸짖은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부활을 본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꾸짖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불신앙하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불신앙을 완전히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 증거를 얻었느니라.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증거를 옮겼잖아. 그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 상 주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7절 29절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지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살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믿으면,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은 단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응답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그 도마가 예수님 못자국에 손 넣어보기 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바로 나타나셨어. 그 말을 하는데 바로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야, 네 손을 이리 가져버려. 그래서 보니까 못자국이 있거든요. 여기. 손 넣어보더니 못자국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가 믿어지는 게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 어딜 봐도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저는 믿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내 구원받은 게 믿어지고 누려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체질 자체가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그 사람들은 모습도 불신앙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부터 모습하고 모두가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모습이 불신앙 모습을 하면 흑암이 자꾸가 붙어가지고 더 불신앙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속을 보는 게 껍데기를 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그렇게 밝은 모습, 이 믿는 사람은 행복하거든요. 믿어지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믿으면 돼. 그냥.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믿는 사람은 달라.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지. 남이 가지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아시겠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성취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따로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12지파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큰 성이고 그 사람들 장대고 우리 메뚜기 새끼고 그 사람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거 들어가면 다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전부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갈렙이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성이 어마어마한 성이라 무너질 것이요. 그들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의 사람 그 말 한마디에 전 백성이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싹 돌아선 거예요. 그 불신앙 얘기, 여러분 맞는 말인데 불신앙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 본 그대로 얘기를 했거든. 영안을 뜨고 본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딱 왔어요. 딱 와가지고 어려움이 딱 생기니까 문자에다가 목사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빛입니다 이러던 사람이 바로 찾아와가지고 자기 떠날 테니까 교회 헌금한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아 미치겠대. 희망이요 빛이 하던 사람이 문제 있으니까 바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제자가 그런 제자가 어디 있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이후에 더 큰 계획이 있을 텐데 기다려봐라. 그거 그렇게 조급하냐. 그게 무슨 제자가 그러냐. 뭐 옛날에 희망이요 빛이 하더니 그렇게 바로 보따리를 싸냐. 그래 얘기를 했더니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1,000만 원을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교회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1,000만 원을 갖다 냈거든. 이야 근데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권사되기 전에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딱 빼가지고 1,000만 원을 딱 가져왔더라고. 목사님 이걸로 해결하십시오. 이야 그러니까 전쟁에 나봐야 진짜 군인이 누군지 알고요. 아멘. 국가가 위기를 당해봐야 충신을 할 수 있고 교회 어려움 당해보니까 진짜 일꾼 아닌 사람은 다르더라고. 막 보따리 싸고 나가는데 야 하긴 뭐 마누라도 보따리 싸가지고 나갔는데 뭐 우리 마누라가 저기 교인을 한 60명 데리고 나갔어. 뭐 전 그런 황당한 일을 경험을 했는데요. 야 그거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미치겠대 사람. 아니 이게 사모가 뒤에서 100% 도와도 될까 말까인데 이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고 내중에 이혼하자고 이혼 증서까지 써가지고 이혼해줬지. 지금은 제가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이혼해 받도록 다 도와줍니다. 지금 그릇이 괜찮죠? 제가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생각만 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어떻게 통화가 한번 되면 바로 욕이나 이런 근데 목사가 맨날 열만 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엎드렸죠. 하나님 제 중심을 아시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많습니까? 이렇게 딱 했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맡겨라. 이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내가 맡기지를 못했구나.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황당하니까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막 바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다. 나는 잠시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이 땅을 살다가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인데 내가 인간 갈등에 묶여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되겠느냐? 맡기자. 내려놓은 거예요. 이야, 그때 진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그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걸 내려놓게 되는데 저는 그때부터 운명의 틀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저는 혼자 사는데도 뭐 너무 행복해. 그렇다고 여러분 혼자 살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 사람들이 막 불신앙할 때 그 여러분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구원 주신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로마복음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가 온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전도자의,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에는. 아멘. 전도자의 24시 기도. 이게 이제 마무리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이 이걸 24시 기도, 내가 이제 어떤 목사님 보고 물어서 여보게 자네는 24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딱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거야. 아이고, 야, 이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면 죽네. 어? 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 유 목사님 메시지 딱 들으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이 사탄의 나라, 마귀의 역사들이 계속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완전 복음 성령전 1천마제 렘넌트. 이거 할 수 있는 RUTC 중지자 OMC 세워서 평생 이 소통되는 시스템을 세우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았거든요. 그럼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이 이루실 뜻, 이루신 것과 지금 이루고 계신 앞으로 이루실 것을 언약으로 딱 붙들고 그거를 24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24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24시 복음의 행복을 24시 누려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요, 그 안에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이 나고 그 안에 지혜식 보화가 다 들어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위대하신 이름을 가진 온 우주의 왕 되신 분이 나의 주인이요. 아멘.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든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흑암도 지금 꺾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하고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이 이름이 증거되면 땅 끝까지 증거되면 끝이 오는 위대한 이 이름 안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 안에 있다는 이 자식이, 이 사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멘? 나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눈 딱 뜨고 일어나면 복음만 생각해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지난날 과거의 절망, 탄식, 그 가난과 무지와 무능과 모든 실패와 그 불신앙과 어둠이 그 터널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아멘. 이야, 정말 이 지금은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능력 있게, 똑똑하게, 멋있게, 복되게, 진짜 나이 들어갈수록 더 멋있어지는 거 있죠. 진짜로 늙는다는 건 우리하고 단어가 안 맞아. 무르익어 가는 거야. 아멘. 진짜입니다. 저는 앞으로 나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물도 더 드리고 다니려고 그래. 아주 머리에 물도 데리고 아주 바지도 빨간 거 입고, 응? 다 그렇게 하고 아주 그냥 멋쟁이로 살 거예요. 아주 그냥. 왜 우리가 최고의 사람인데. 아멘. 나이 들어가지 뭐 냄새나 불풀 나고 눈곱이나 지지해가지고 어머 이러고 다니면요 애새끼들도 싫어해. 그 손자들도 나이 들어갈수록 더 말이 살아있네. 아멘. 이 멋있고 말이요 응답받고 이러면 애들 용돈도 딱 주고 그러면 할아버지 좋아하고 그러지. 제가 이제 벌써 할아버지예요 이래봬도. 응? 그래서
이 손녀딸이 얼마나 이쁜지. 지금 4살인데 야,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이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더 이쁘고 할아버지는 멋있다는 거예요. 말 쓰는 단어도 달라. 야, 요게요 가르쳐 주는 대로 다 합니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다 이러고 윤설이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21세기 주인공 딱 나와 4살인데. 야, 그게 뭐 지금 할아버지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멋있다는 거 어떻게 눈이 열려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게 할아버지 멋있는 걸 알아. 왜냐? 복음의 능력을 누리니까. 아멘. 그 다음에는 뭐냐? 복음의 행복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걸 누가 막습니까? 28장 마태복음 16절에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걸 못 막아요. 언약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드시고요. 기도도 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이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에 1000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방주의 언약을 붙들고 평생을 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올 땅에 마지막 유골도 거기 묻어달라고 언약을 출애굽 피언약과 세절기 이 언약을 끝까지 붙잡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승리하고 간 거거든요. 이 시대 1000명이 언약의 바톤, 개혁의 바톤, RUD 중자 OMC라고 시대 1000명을 붙들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대 1000명을 붙들고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담는 겁니다. 여기에 24시 늘 이 흐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는 나, 이 흐름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이 흐름을 타고 미래를 살릴 우리 렘넌트 늘 이걸 기억 속에.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안 된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잘 되는 기준이 막 그냥 다다다다닥 나와야 그게 기도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뜻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 통해 일어나도록 24시간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이 언약이 내게 성취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학업에도 내 생업에도 이 교회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멘. 뭐 기도를 막 다다다다 이래 안 해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관심을 거기에 꽂는 거예요.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거기다 담는 거예요. 그게 기도요. 알아듣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되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루가 1000년 거고 1000년이 하루 같다. 1000년에 이루어질 일이 하루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오늘 하루에 1000년의 역사를 앞당길 수도 있는 유 목사님이 렘넌트라는 단어 하나 딱 붙잡았는데 전 세계 렘넌트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이제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 나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한 시대 역사에 오고 오는 시대에 증거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 완전 재창조의 역사.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일들. 난 그래 지금 뭐 대단한 일을 벌어진 건 아니지만은 정말 이 답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목회자나 모든 중직자 개개인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면요, 예비된 사람은 충격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같이 기도하게 되고 소통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늘 일어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 성경 읽었습니다만 바울이 중대한 이 복음의 비밀과 1000명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야 될 역사의 운명이 어떻게 보면 바울 손에 달린 거거든요.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타고 가는 그 배에 불합화가 실려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운명이 거기 달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바울을 배척하고 그러고 그만큼
이 원색 복음과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은 숨겨져 있는 것이고 비밀입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왜곡되어 있느냐, 자기 나름대로 선입견, 편견, 각인된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진리와 사실과 본질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한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2000년 만에 이 복음을 회복해서 재림까지 렘넌트 시대를 여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봉장으로서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200개 교단이 이단으로 누명을 세우고 지금도 그 주변에 얼마나 불신앙 세력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내가 볼 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제가요 이 다락방 운동 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그런 역사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거를요 사람을 너무 우상시한다고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야, 네 이래서 이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안산 살다가 안 살고 어디로 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듣는 거 어떻게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으니까 끝까지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온 길이 하나님의 완벽한 영세전에서부터의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성취의 대열에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제 현장과 교회, 시대의 구심점을 놓는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의심이 없는 300% 믿음을 가지고 24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다가 한 시대를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가 개인, 가정, 교회 현장에 나타나서 세계화하고도 남는 유일성의 응답이 회복되는 중대한 시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